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주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개혁주의의 그 신앙의 3대 원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을 벗어나면 안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도 안 된다. 또 우리 신앙의 이 울타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지나치게 그 기대치가 이렇게 높아서 교회에 실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교회에 대한 이 생각이 짧아서 그것 때문에 이단이 되기도 하고 기독교 복음의 적대 세력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조직이나 그 모든 면에서 웅장하고 대단하지만은 그 교회는 오늘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과 같은 말하자면은 다신교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이런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음녀 바벨론과 같이 타락한 교회로 지칭이 되고 있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 예전이나 건물이나 미사나 의식은 대단해 보이지만은 그 안에 복음이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이단들도 많아요. 이단들은 대개 물론 기독관이나 신관이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교회관이 잘못됩니다. 그러면은 이들은 정통교회나 또 복음적인 교회를 떠나서 이런 이단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것을 자기의 신앙의 신조로 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주님이 피를 흘려서 몸을 버려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영적 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할 수 있죠. 또 교회가 불완전한 모습이 많으니까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교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먼저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생명의 유기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또 한편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기관입니다. 아직도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기관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학교나 병원이나 회사나 군대나 또는 어떤 친목단체나 많은 조직과 기관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복음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부패하고 또 타락을 해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지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5만이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참으로 복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 국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불과 5사람 가운데 한 사람밖에 되질 않습니다. 복음화율이 20% 이 안팎에 머물고 있어요. 그 20% 안팎에 머물고 있는 5만여 교회 가운데 우리 동석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심각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몸된 교회에 불러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가? 여기에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동석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한 구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문안에 인사를 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주 1세기경 그 당시 구라파의 이 판도는 로마 제국이 강력한 제국으로서 유럽 전역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당대의 최강대국이 로마였기 때문에 이 로마의 수도는 그 당시에 세계의 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를 이제 특별한 그 바울과는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이 로마를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필요한 것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깊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복음을 전해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안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런 믿음의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이 신약에 13권의 서신이 기록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서신들이 바로 교회에 보는 서신이라, 공동 서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서신들을 보면은 그 교회에 맞는, 그 교회에 필요한 그런 메시지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기독론을 중심으로 그 교회에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골로새 교회가 기독론이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교회에 대한 바른 이런 교리와 신앙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회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또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그 부분에 많이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낼 때 그 내용을 보면은 로마 교회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기독교 복음의 말하자면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 복음의 총괄적인 내용을 거기에 다 담아가지고 어떻게 죄 있는 인간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그 생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야말로 복음을 함축하고 있는 이와 같은 성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로마에 있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은 교회가 지역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교회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분류를 하죠. 유형교회는 지상교회라고 그러고, 무형교회는 또 천상교회라고 그럽니다. 지상교회는 보이기 때문에 가견적 교회라고 그러고, 천상교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가시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또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전투교회라고 말하고, 천상교회는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래서 이제 이 천상교회는 승리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지역교회입니다.
이 지상교회인 유영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낙심을 하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또는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완전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고자 기대치가 크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 대한 기대치를 크게 가지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자기의 교회를 향한 어떤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누굽니까?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 하나님의 회중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밖으로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임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성전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몸을 거룩한 전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내가 나를 봐도 허점투성이고 결점투성이고 실수와 단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 지역교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나 교회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시험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모이는 교회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닫는 순간부터 아하, 신앙의 사실은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핏값을 주고 지불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거룩하냐?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고귀한 핏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피를 흘려 달려 죽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 허물 많은 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핏값을 흘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상에서 우리 주님에게 유일한 소망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이 지역교회는 영원한 생명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고 유기체로서, 생명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체된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생명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세속적인 생각에 의해서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교회는, 지역교회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권세는 사망 권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지만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로되 말씀한 것처럼 이 사단의 권세는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선언하신 것은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사망 권세가 그를 좌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지만은 결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나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마귀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처럼 위장을 하지만은 사실은 타락한 천사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건 아니죠. 천사를 만드셨지만은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되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담대하게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파송하시면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또 초대교회의 7 집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런 권세가 오늘 교회의 권세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동석교회는 하나님이 이곳 신내동에 세우신 복된 생명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동석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7절을 다시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뿐만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동석교회고, 이것이 바로 우리 동석교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총을 교회에다가 주셨는데, 그 교회에게 주신 은총이 뭐냐?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그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에 일원된 성도들 한 사람을 택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어쩌다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실수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경의 교훈에 의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결과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총이다. 또 한 가지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것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선택받은 것, 우리가 불림을 받은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은혜의 손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이 자존감이 얼마나 낮은지 몰라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르게 되어지면은 우리 성도들이 결코 이 세상에 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기대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질 때, 우리는 정말 자다가 깨면서도 감사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도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누구의 사랑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다시 7절의 말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 카리스, 평강, 에이레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일반적으로는 인사말로 쓰는데, 대개 보면은 헬라의 사람들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인사말에 많이 쓰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평강, 샬롬,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고 헬라 말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인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은혜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은 평강을 강조하는데, 이 은혜와 평강을 묶어서 표현한 성경이 구약성경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하면서 주신 말씀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민수기 6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 보면은 은혜와 평강을 그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선포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구원의 은혜죠.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구원을 위한 조건이고 전제라고 하면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난 열매고 결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속이 복잡하고 힘들고 평안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속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창세전의 예정과 택하심을 속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고 지역교회인 동석교회를 섬기는 우리 동석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은혜와 평강으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쳐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이미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기를 날마다 마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공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숨을 쉬고 계십니까? 사실 그냥 어렵게 그냥 숨 쉬니까 공기가 들어오는 생각하고 별로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 권사님 가운데 그 이기현 안수 집사님의 그 친척되는 분인데 천식으로 굉장히 고생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에 신방 가면은 지팡 한 구석지에 가스통이 있어요. 산소통입니다. 기관지가 좁아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허걱거리니까 그럴 때마다 그 산소 마스크를 쓰고 산소를 흡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천식으로 고생하는 그런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제게 한 말씀이 목사님 숨을 편히 쉬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줄 제가 몰랐습니다. 천식으로 고생하면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분이 그런 얘기 한 걸 들었어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느끼지를 못하고 사는 것이 많은데 은혜와 평강도 그와 같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그것을 찾으면서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뺏기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룟 유다에게 들어와서 역사했던 것처럼 마귀가 들어오면요 순식간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떠나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볼 때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보면은 이것도 실망, 저것도 불만족.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세상이 주는 것들이 그래요. 세상이 주는 은혜, 세상이 주는 평강, 돈이 주는 은혜, 권력이 주는 그러한 힘과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은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로 동석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인이 되고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는 동석교회는 이 신노동의 이 지역에 로마에 있어서 부름을 받은 성도들처럼 신내동의 교회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몸된 교회 일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자기 정체성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동석교회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너무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너무도 귀한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우리 동서교회의 모든 성도 이름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